오늘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 47번째 시간이고 민수기 강의로는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인데 왜 주저함이 생기는 것일까?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그 목적지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도중에 주저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냥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금 걸어가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주저하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달려간다라고 하고 인생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주저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길에서 왜 주저합니까? 행진하지 못하고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그걸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도대체 나의 광야길에서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내가 조금 둔감하여서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가 드리는 메시지를 통하여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 안타까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보태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저하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참으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의 배반 사건을 빼면 그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여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모든 준비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왜 주저하나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본격적인 광야의 행진이 시작하자마자 지금 뭐가 터져나왔냐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멘붕이에요. 아니 지금 시내산에서 준비를 다 마치며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췄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발을 떼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또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예. 저는 그래서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단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2절에 보면 민수기 2절에 보면 민수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리고 그냥 놔두지 않고 진영 끝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야, 이 참 정말 그냥 당황스러워요. 이 자세한 내막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성경의 스토리로만 본다면 도대체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들이 도대체 있었던 걸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팔 소리에 따라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다베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의 이름을 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불이 진영을 사르라고 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베라라는 말의 뜻은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지역을 다베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이스라엘 진영에 붙였기 때문에 불사른다라는 그 의미로 다베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는지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1절에서 3절을 가만히 보면 그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는지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불평으로 인해서 파생된 일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불평을, 원망을.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거로 끝이지 않고 진노하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진영의 끝에 불을 붙여서 불로 태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이 원망의 원인이 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똑같은 이 스토리의 기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우리가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 가는 동안에 그 앞에 서서 갔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똑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광야에서 3일길을 행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물에 대한 그 사건이 나와요. 소위 마라의 쓴물 사건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이게 어디냐면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물을 얻지 못한 상황이 되자 그게 15장 22절 이야기고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서 그것을 마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모세에게 백성들이 원망하는 기사가 15장 24절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래가지고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출애굽기 15장 25절에요.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는 문제 해결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의 포맷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3일길 행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라에서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원망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 똑같은 포맷이 오늘 민수기 포맷이에요. 오늘 민수기 11장도 보면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이야기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3일길을 앞서서 행진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포맷이에요. 따라서 이걸로 추론해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분을 낸 이유 중에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물 부족 사건입니다. 물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한 게 먼저 한번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또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원망의 특성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주님 뜻대로 가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하면서도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늘 우리의 죄악된 어떤 습성에 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다베라에서의 물이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해서 문제를 해결돼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기사는 특별히 뭘 특별하게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리고 지금 불을 질르신 거예요. 진영 끄트머리에 불을 질렀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뭐 잘못됐나? 아니 물이 없어서 말하는 게 물이 없어서 투덜거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본문의 똑같은 스토리와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똑같은 스토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먼저 물 부족 사건이 있을 때 쓴물이 단물로 해결됐던 그때는 시내산에 가기 전 상황입니다. 지금 이 민수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물 부족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 시내산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럼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가 뭐가 다를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홍해를 나왔다는 건 뭔가요? 우리로 신앙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시내산을 향해 오고 있어요. 근데 시내산을 오는 중간에 물이 부족했어요. 원망이 터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물 부족을 해결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도 듣고 해결하십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부터는 이 규례대로 살아라. 이 규례대로 사는 게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받은 곳이 시내산입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지금 원망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물 부족 사건에 대해서 원망이 터진 거지만 지금 출애굽기에 나왔던 원망과 지금 말씀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믿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신 후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율법이 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됩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15장 24절. 자, 출애굽기 15장 24절과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절을 좀 비교해서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그리고 민수기 11장 1절. 자, 두 군데를 같이 보길 원하는데, 자, 먼저 출애굽기 15장 23,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보면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그게 출애굽기예요. 특별히 24장 잘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 자, 민수기 11장 1절로 갑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뭐가 다른가요? 악한 말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인데 출애굽기 15장에는 백성이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서
오늘 민수기의 본문의 11장 1절의 말씀은 원망했다라는 말에 앞에 한마디가 붙어 있습니다. 악한 말로.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으로 규례와 율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내어 쏟아내는 원망은 악한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신의 산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은 악한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본문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언약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약속은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늘 얘기했지만 이 약속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맺어진 언약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라.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백성의 관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리실 때도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르시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일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주인이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거고 이 사실을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의 산 이후에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망을 토로낸다는 말이 악한 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따지는 악한 말, 욕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걸 악한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말을 발견할 때에 저는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하는 한 그거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원망은 악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말이 되는 데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민수기 11장 4절 끝에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말로 나온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두 번째예요. 지금 첫 번째는 물 부족 사건이고 지금 두 번째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리고 5절에 보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거 지금 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먹는 문제가 이들로 하여금 또다시 불평의 원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근데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까지 말씀에서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만나 외에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게 지금 이들의 불평이에요. 불만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참외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먹는 것 자체가 본질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이 부분일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들은 뭐냐면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먹을 게 부족해서 원망했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게 본질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5절 보세요. 5절. 자, 4절 끝에 뭐라고 했었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려 하고 5절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을 것을 못 먹고 있다라고 불만을 얘기할 때에 5절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먹을 게 없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풍성히 먹을 게 없다라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애굽이 그리운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말이 되는 겁니다. 본질은 바로 이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먹을 것을 그리워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그것은 먹을 것 그 자체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옛날에 먹었던 좋은 것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속마음은 그 먹는 것만에 있지 않아요. 그걸 먹었을 때 그 시절이 그리운 겁니다. 그때 그 환경이 그리운 거예요. 뭔가 풍족했던 환경. 단지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맛있던 것을 회상한다고 했을 때 그건 음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푸념하는 것은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그리운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죄성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풍족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뜻대로 뭔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원망을 토로해요. 원망을 토로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세요? 이 원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악한 말. 악한 말.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애굽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동기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기가 뭔가요? 4절 보세요. 동기가 뭐예요? 그 이전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원망이 생기게 되는 동기를 지금 오늘 본문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본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무슨 얘기예요? 영향을 이스라엘이 받았다. 그렇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한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했다란 이야기예요. 다른 인종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여 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00여 년을 사는 동안에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을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비들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종들인데 종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도 뭐예요? 그들도 종이에요. 결국 종들끼리 모여 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왜 나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겁니다. 따라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섞여 사는 인종들 때문에
오늘 성경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섞여 사는 인종은 어떤 문제냐면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 뭐 잘못됐나요? 종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오로지 목적이 뭐가 있냐면 육의 해방입니다. 종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따라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 스토리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이들의 탐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탐욕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 원망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성경은 도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자손도 그거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덴티티를 흔드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합해져 있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인종이 섞여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만에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산다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먹는 거에만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달리 섞여 사는 인종들의 관심은 뭐예요? 1차적으로 먹는 거에 있었어요. 왜? 이들의 정체성은 영과 육이 하나님께 있는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현실에 부닥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이스라엘 자손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유불리에 따라 때로는 예수를 믿고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라고 오늘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울었을까요? 아마 원통에서 울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게 뭔가 광야에서. 아까 나온 것처럼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원통했을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원통하고 분해서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은 다 뭐하고 통해요? 원통한 일로 통하고 말아요. 원통한 일로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만 나와요.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어.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편하게 살 걸. 예수를 믿어서 더 복잡해, 더 힘들어. 무엇이 이렇게 힘들어?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 것을. 그런 생각들 간혹들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원통하게 여겨지는 것은, 왜 원통하게 여겨져요? 분하게 여겨지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과 육이 조화된 게 나의 정체성인데 나는 지금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영은 관심이 없고 육적인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원통한 겁니다. 그게 어디 신앙의 사람입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역경이, 누구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뭐 장난꾸러기라?
아니면 하나님이 괘씸해서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을 놀려먹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뭐예요? 당신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 옆에 누가 누구를 두는 거를 쉽게 허락한다면 나도 내 정체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원통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시내산에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한순간에 날아간 상황이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원통하더라고요. 원통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원통한 거예요, 내가. 아니, 내가 지금 시내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고작 지금 이 상황에 달리 섞여 있는 인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한순간에 이걸 날려버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순간에 내가 그동안 신앙의 길에서 쌓아온 것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갖고 오는 신앙의 길이 한순간에 헛된 길이 돼버리고 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영향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내가 옆에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나면 뭐 그거 가지고 뭐 별일이 있을까? 생각 바꿔야 돼요. 아닙니다. 훨씬 큰 파급력이 나에게 미쳐서 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파 속도가 파괴적입니다.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진짜 파괴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그 사람의 생각에 내가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끔 뭐 옛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와인바에 갈 수 있습니다. 와인바에 가서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만드는 거예요? 섞여 사는 인종을 내 옆에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만남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두 번 만남으로 이어지고 세 번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게요? 이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떳떳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완전합니까? 인간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개연성을 옆에 놓고 있는데 내가 죄로부터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떼어내야 합니다. 개연성을 만들지 말아야 해요. 믿는 자의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개연성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나 술집에 갔어. 술 마셨어. 뭐 했어. 같이 놀았어. 그런데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증명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거절해야 합니다. 떼어놓아야 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개연성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많은 믿는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수없이 보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완전하지 않은데 뭐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는 떳떳해. 나는 믿음이라는 이름에서 볼 때 난 잘못이 하나도 없어. 난 하나님 안에서 떳떳해. 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거기에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합리화가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그게 개연성이라는 문제예요. 오늘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늘 옆에 끼고 사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의 탐욕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원통하고 아까워요. 아니 지난 2년 2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며 광야에 행진하려고 준비한 게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다 준비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간단한 문제인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향을 주는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제 젊은 시절에 저에게 영향을 끼친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건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신앙이 뭔지를 그분을 통하여,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입니다. 그분이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그 한쪽 면만 가지고 제 젊었을 때 일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누구에게나 나에게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있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한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제 대학원 시절의 지도 교수십니다. 그분은 저로 하여금 학문의 길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학문은 어떻게 해야 되며 선생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두 분입니다. 제 인생에서.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있는 것은 제 젊었을 때 그 두 분의 영향이 오늘 저에게 있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맹모삼천 그 얘기 아니에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 갔던 그 이야기. 결국 사람은 주변을 통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누구를 두느냐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영향관계가 잘못되면 혼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잘못된 영향관계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다 한다면 진리가 아닌 곳에 타협하게 만듭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진리가 아닌 곳에 손을 대게 만듭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 발걸음이 향하게 만들어요. 왜? 자꾸 옆에서 얘기하니까. 결과는 뭐예요? 어디로 갑니까? 이 섞여 사는 인종으로 말미암은 이 문제는 어디로 가나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걸로 갑니다. 영적 무감각으로 가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감각으로 가면 죄를 짓고도 죄 지은지를 몰라요. 그게 영적 무감각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진리가 아닌 곳에 신앙의 본질을 두고 있는 신앙인을 만나면 이땐 더욱 심각해져요.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옆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본질이 뭔지를 보여야 해요. 나의 신앙의 이름으로 내 옆에 오는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 본질이 벗어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개연성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떼어내야 합니다. 왜요? 나의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섞여 사는 인종의 문제는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통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년 2개월 동안 준비 잘 해놓고 지금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막 내가 이걸 읽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억울합니다. 얼마나 준비를 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섞여 사는 인종 하나 이 개연성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향을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 다른 모든 개연성들은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55장에 보면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의 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이야기해 주는 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원통에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라요.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개연성으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을 통하여 나는 내 힘이 옆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자꾸 속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늘은 보지 못하고 먹을 것만 눈에 보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것만 눈에 보입니다. 지금 광야길에 힘든 것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45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가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3절은 딱 이 말씀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 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준비한 말씀이 반도 안 됐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1편으로 자르고 이 다음 이야기는 2편으로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무뎌진 원인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닌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두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떼어내야 합니다. 섞여 살지 마십시오. 섞여 살면 나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래서 뭐만 나와요? 광야길에 거칠고 험한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만 나옵니다. 원만 막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말이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인종과 섞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섞이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를 내 주변을 바라보겠습니다. 쉽게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발을 내딛지 않겠습니다. 쉽게 눈길을 주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